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아름다운 성전을 주셔서 저희들 이 자리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의 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두 곡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다.
수연절 후 두 번째 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한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거칠고 황량한 세상에서 쉬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의 은혜의 담비를 흡족히 내려주셔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갈망하는 성도들에게는 기름진 말씀으로 꼴을 풍성히 먹여주셔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한 번제와 같이 흠양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익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동 교동문 21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해 달라고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서에서 먹은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 의지하여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여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름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예배를 위해서 임진택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원칙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하여 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할 때 저희를 광야로 이끄시어 더욱 강한 기근을 허락하시고 어찌하든 양식을 끊으시어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저희를 단련시키시고 정금 같은 믿음 위에 굳건히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과 강한 의지를 보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삶의 문제들을 이미 주목하시고 경청하시는 주님,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만족해 하시되 주님의 손길을 분명히 드러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의 이야기들로 분명한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결정들을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을 갖게 하시고 그 짐들의 크기와 힘겨움에 속지 아니하고 주님의 품 안에서 자유함으로 날아오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로하여금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모든 승리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며 읽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의 눈물을 담아내는 교회로 성장할 때 계획을 함께 이루어가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계획을 담당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역사 안에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앞선 자들로 흔들림 없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 자녀들의 믿음의 세대들로 주 안에서 양육되며 강건히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길을 곱게 하시고 친히 갈 바를 알게 인도하시며 축복하시어 주님의 그 풍성하심과 윤택하심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께서 기억되시는 믿음의 가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들어 주의 능력으로 덧입히시고 우리의 아둔함을 들어 주의 지혜로우심으로 채우시는 주님, 삶의 방향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이시며 매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해방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신 대로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을 책임져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처음과 마지막을 시작과 마침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합니다. 혼돈과 공허한 이 땅에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로 질서를 찾아가기를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하신 말씀같이 주의 이루심과 영광을 함께 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에게 강한 회오리와 같은 능력을 임하여 주시고 그에게 봄의 햇살처럼 따사로움도 더하여 주시어 아픈 성도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선함도 덧입혀 주옵소서. 그의 기도와 말씀을 주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더 확장되는 사명 가운데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편안함을 지켜주시사 주의 길을 걸어가며 해방함이 없게 하옵소서. 환경과 능력이 아닌 주를 사랑하는 간절함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봉사의 손길들이 있사오니 세상과 사람들에게는 가려진 바 되었으나 주의 손에 기록되었음을 믿사오니 그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항상 주의 상급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선물로 그들의 삶과 가문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주일 예배가 한 주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받을 복을 먼저 계산하는 가룟 유다의 믿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주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결코 홀로 두지 않겠다 약속하신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15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15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영적인 귀를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맹세하며 결단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아사 왕의 맹세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맹세한다라는 것은 뜻을 정하고 그 뜻 가운데 온전한 삶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겁니다. 사실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함으로써 한 해 동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연초가 되면은 예배를 잘 드릴 거야, 기도를 많이 할 거야,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담배를 끊고 금주를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참 많이 합니다. 그것을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공표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내 입으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바라보라는 그런 증인의 삶이 그들에게 이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단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정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공표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2025년도를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우리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외부 강사 목사님을 모셔와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또 좋은 이야기, 결단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음을 통하여서 실천할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은 성경에 무수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복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복의 근원이 되어지던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실천할 때 그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가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기드온이라는 사사 여러분 아십니까? 겁쟁이입니다. 겁쟁이였던 그 기드온 사사가 타작마루에서 몰래 타작을 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드온이 어떻게 하던가요? 저는 지극히 작은 지파의 작은 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천사는 그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셨고 그것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질 것을 기드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믿음의 결정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사사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나를 따라와 내 제자가 되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입니다. 단지 들음으로 끝났다면 그들은 제자가 되지 아니했고 사사가 되지 아니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들음을 통해서 순종할 때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열매를 맺어갈 줄 믿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나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열매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역대하 15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한 왕이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아사라는 왕입니다. 솔로몬 아들이 정치를 잘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분열 국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었고 남유다는 2개 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10대 2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정통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게 작은 숫자였던 작은 지파의 나라에 정통성을 주고 바로 이 역대상을 통해서 역대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통성을 이루어가는 왕들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듣게 하십니다.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바로 아사왕입니다. 아사왕 시대에 당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여 주었던 그런 선지자가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지금도 우리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예배 때마다 증거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증거는 바로 이것일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증한 것을 물리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이고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이고 목회자들의 주제입니다. 쉬운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다 물리쳐 버리고 그것을 온전히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옮겨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이고 오늘 말씀입니다. 아사왕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대 2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남유다는 지극히 작은 나라이고 힘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만 아사왕은요 이방 나라에 힘 있는 나라에 기대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자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아사에게 뭐라고 말하던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선지자의 말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 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라는 것이 이 성경의 주제이고 말씀의 주제입니다. 아사왕은요 이렇게 이방 나라를 뒷배경으로 해서
나라를 풍성하게 만들고자 했던 그런 잘못도 과오도 범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사가 마음속에 강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사의 맹세를 통해서 두 지파이지만 유다와 베냐민 지파이지만 이 두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구어 나아가시는데 하나님의 정통성은 바로 아사를 통해서 또한 남유다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맹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듣지만 들음으로 끝나버립니다. 혹시 시편 1편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기를 바로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서고 안짐에 대해서 분명한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앞에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행할 때 믿음의 맹세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말세에 복 있는 자에게 대한 그런 언급을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당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지극정성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귀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사 왕은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사는 아사랴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서 백성들을 모읍니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모아서, 작은 지파이지만 두 지파를 한꺼번에 모아서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좋은 말을 듣고 믿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믿음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결단할 거야. 너희들에게 맹세할 거야. 너희들도 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사 왕의 고백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제거한다라고 아사 왕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어머니가 아세라라는 우상의 조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으니까 자기의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쫓아내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들이 어머니를 쫓아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페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페류나일까요? 하나님 보셨을 때 정당한 사유입니다. 어머니이지만,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어머니도, 그 남편도, 그 아내도 폐위시킬 수 있고 쫓아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결단이어야 합니다. 아사 왕은 바로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쫓아냈던 왕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을 섬기고 있었기에 그의 어머니를 쫓아내는 그런 신앙의 맹세를 백성들에게 보여주었고, 심지어는 그것을 실천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었던 것이 그의 신앙의 결단이고 맹세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했던 아사 왕이었지만 결국은 그의 노력으로는 모든 것이 헛수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심지어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지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사 왕에게 왔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를 의지할 때는 나라가 부강하지 못하였는데 결국은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북이스라엘의 지파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사 왕에게 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맹세하고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단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함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어갈 때 바로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습니다. 바로 아사는 이와 같이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하고 있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결단의 모습은 단호해야 합니다. 기드온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천사의 말을 듣고 심지어는 전장의 맨 앞에 서는 것이 기드온의 책무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심지어는 가족도 버리고 재물도 버리고 생계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결단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단지 이럴까 저럴까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의 맹세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심을 아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백성들이지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모았던 것은 두 개의 지파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의 결단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두 개의 지파를 불러 모았고, 그 불러 모은 두 지파를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모든 것들을 물리칠 거야.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없애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아사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도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어떤 것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물질도 많아야 되고 삶이 형통함도 있어야 되고 많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열매가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아사와 같은 믿음의 맹세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을 때 바로 아사왕의 그 결단을 통해서 결과는 놀라운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키는 그런 왕, 세상의 사람들은 폐륜하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지파 가운데서 아사 왕에게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건하고 성실한 삶을 힘쓰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실이 널리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며 지경이 넓어진다라는 사실을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위가 수반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사왕이 시몬 지파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가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단지 듣고 끝내지 마십시오. 들음을 통하여서 깨달음이 있다면 그 깨달음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아 알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도구일 줄 믿습니다. 또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라고 잠언 11장 30절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의의 열매를 맺는, 그리고 그 의의 열매는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을 붙여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매다라고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과 맹세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한 지혜로운 자는 사람들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히 세워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사의 맹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사가 전쟁에 나아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노략물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 700마리, 양 7,000마리, 작은 숫자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게 하셨던 분이 누구이던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 나아가서 노력할 수 있고 그 전리품을 취할 수 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리고 믿음의 맹세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워졌던 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행복하십시오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왜 행복을 추구할까요? 즐거움을 왜 추구할까요?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평안함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면서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이 행복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25년도 여러분 행복하고 평안하기 원하신다면 믿음의 결단, 단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기쁨과 평안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물질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능력이 많아지는 것도 복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의 시작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아사 왕을 통해서 믿음의 결과를, 믿음의 결단을, 믿음의 맹세를 보여주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믿음의 실천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사람이 보이거나 환경이 보이거나 모든 것들이 보인다면 하나님보다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시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맹세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얻게 하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평안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아사 왕을 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믿음의 유업으로 언약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수요일날 재직 세미나 때 계약과 언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약자로 부르시던가요? 아니요. 언약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열심히 올려드렸기 때문에 봉헌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주는 하나님의 복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아사 왕의 이 맹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 실천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 되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바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사의 맹세가 우리의 맹세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2025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기쁨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종문 장로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 생명과 그 믿음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여 생일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항상 새벽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임종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선교를 감당하시고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장로님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으로 믿음의 기업으로 인쳐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렇게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기뻐 받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몸과 믿음의 고백을 드려 봉사하는 모든 봉사의 손길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한 해를 통해서 2025년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믿음과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봉사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또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는 데 놀라운 역사로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참고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집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1월은 결단의 달입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단입니다. 단지 들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들었다면 그 들음을 통하여서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 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귀한 한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선교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임종훈 장로님께서 같이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였는데 주보에 보시면은 그 필리핀의 바얀방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건축이 다 마무리가 되어져서 그곳에 가서 봉헌하는 헌당하는 그런 예식을 참석하고자 오늘 필리핀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물질의 후원, 그리고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에 선교주일로 지키는 것은 이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로 힘쓰는 믿음의 거룩한 날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마음에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예물을 잘 지극정성으로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는 우리 선교주일로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정기당회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1월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직 세미나 지난주 수요일날 수요 기도의 시간에 재직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시골 교회인데 많은 분들이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고로쇠라는 그런 지금 농작물을 열심히 수확하는 절기이고 피곤하신 그런 몸이지만 이 자리에 많이 나와 주셔서 함께 해 주시고 말씀을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이 재직 세미나가 바로 나를 여러분을 위한 귀한 믿음의 말씀이고 그 아사리아의 선지자의 역할이 저나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음성 들려 주셨을 겁니다. 그것을 잘 들음으로 또한 실천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재직 세미나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 주셔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웃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국교회에서는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작은 은백회를 개최한다라고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광양중앙교회에서는 오늘 오후 3시에 임직 감사 예배가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 교회를 위해서 혹시 관련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의 후원 함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린터가 다 수리가 됐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잘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영수증 발행하고 있사오니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저에게 주시면은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자녀, 일터, 사업장,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그런 주보를 보지 마시고 그 주보를 보실 때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앞뒤 잡아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아사 왕과 같이 결단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잘 따르고 수행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얻을 수 있는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복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복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믿음의 맹세와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특별히 생일 감사헌금을 드리고 오지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당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자 애쓰는 믿음의 주의 종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헌신하는 모든 믿음의 결단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